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87장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요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은 시편 65편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구약성경 847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새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녔던 서강대는 천주교 재단의 학교였기 때문에 학생들 대부분이 천주교 수도사였고 신부와 수녀였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나 그들이나 서로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서로의 세계에 대해서 물어보곤 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천주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부나 수녀 또는 수도사가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구동성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집안이 뒤집어진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뻐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망했다고 뒤집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천주교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신교 가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똑똑한 자녀가 목사가 된다고 하면 격려해 주는 가정은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돈도 안 되고 고생되는 길을 가려고 하느냐 말리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의 가정의 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무언가 문제를 가진 자녀들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문제 알을 둔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전도사, 우리 그 녀석 말이야. 알잖아, 그 녀석. 그거 그냥 신학교나 보내서 목사나 만들까? 어때? 그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아서는 이 갈만한 대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라도 보내서 목사나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신학생이었던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된 것을 보면 말썽 부리는 자녀라고 해서 목사가 되지 못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깡패도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전과자도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 잘 못해도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일정 정도의 신학적인 훈련과 또 헌신의 태도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것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매우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가정들이 신학교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목사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신학교에 들어가 보면 정말 인재들이 넘치는 곳이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지만 아무튼 이것이 천주교나 개신교나 한국 기독교인들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믿는다고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가치, 은총의 가치를 제대로 사실은 알지 못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출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한평생을 믿었어도 세상적인 것이 전부인 줄을 알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꽁꽁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주인이 아닙니다. 보물을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보물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에게 황금을 던져줘 보십시오. 강아지에게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강아지에게는 황금보다 차라리 상한 생선 한 토막이 더 귀한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가치를 알 때 비로소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축복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의 가치를 체험하여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주님의 뜰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매우 오늘 시편에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미지를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이 말하는 주님의 뜰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제일 먼저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용서의 축복입니다. 오늘 시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고인이 되셨지만 이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은 종교를 떠나서 모든 분들에게 잘 알려진 분 아닙니까? 이 법정 스님이 쓴 책 중에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미워하며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법정 스님은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친구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이 스님은 깊은 산속 암자에 들어가서 매우 치열하게 수도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약을 먹고 쓰러져 신음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순간 스님은 죽어가는 이 여자를 품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그 산속 깊은 암자 속에서 치열하게 수도 생활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에게 너무나도 실망을 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도끼를 들어 자신의 남성을 잘라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그 책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마음을 뵐 수 없는데 그깟 고기 한 점 잘라서 무엇하겠는가? 마음을 뵐 수 없는데 그깟 고기 한 점 잘라서 무엇하겠는가? 그깟 살점 하나 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뵐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어둠의 깊은 시면이, 죄악의 깊은 시면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실토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실 우리의 실존적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만큼, 사람이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근데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주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사실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총인 것입니다. 예전에 법정에서 살인 누명을 쓴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판사가 무죄하고 선언을 하자, 이 사람이 원래 그 얼마나 깊어서 뛰는지 만세를 부르면서 펄펄 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명을 얻었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이요 최고의 또 축복인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는 두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바로 응답받는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뜰에 거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어떤 응답이죠? 의를 따라 어미하심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얼댄다고 다 들어주어서 사람 망치는, 인생 망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주시는 어미하신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어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보지 않고 그야말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며 키운 딸이 시집을 가서 소방 맞는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며느리는 걸레 한번 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다 시집에 큰일이 있으면 자기는 일을 안 하고 친정에 있는 파출부를 불러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좀 뭐라고 하면 짐 싸들고 그대로 그냥 친정으로 또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와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 생활의 파경은 맞게 되고 마는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다 들어준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의를 따라 어미하심을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응답받지 못한 것이 응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응답이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다 되었으면 아마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습니까? 차라리 나를 좀, 내 목숨을 거둬가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미하신 의를 따라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인생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뜰 안에서 만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런 응답의 축복인 것입니다. 응답의 은총인 것입니다. 자, 또 계속해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주님의 뜰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뜰을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대지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그 함성이 하나님을 향한 함성과 이 찬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요즘 모내기를 마친 들길을 따라 걸을 때면 지금 방금 읽은 이 시편의 말씀으로 온 들판을 축복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뜰에, 주님의 뜰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산을 세우시는 권능으로 환란의 바람과 시련의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을 돌보시고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은총의 관을 씌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우리 인생을 긍정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번영하는 은총을, 번영하는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오늘 시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이미 오늘 시편을 있을 때 이 시편의 내용들이 그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벌써 이 감격과 감사에 젖어서 오늘 시편 1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런 축복의 가치를, 그 은총의 가치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은총의 가치를 아는 일입니다. 축복의 가치를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변화되는 것이고, 아는 것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아는 것만큼 누리는 것이고, 아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알고 나면 재물이나 건강이나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들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귀한 축복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뜰에 거하며 주님의 뜰에 거하며 또 주님의 뜰 안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그 약속의 가치를 체험하여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늦은 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은총의 가치를, 축복의 가치를 체험하여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찌하든지 항상 주님의 뜰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를 비오니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오니 의를 따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항상 윤택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또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감사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진실한 삶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정마다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해 주셔서 수고하는 것만큼, 아니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풍요로운 결실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6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전 지구촌 모든 이들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지나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모든 지구촌에 코로나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계획한 것 이상으로 속히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